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참 고맙고 놀랍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도 뜨거운 복연과 장대비 속에 주님의 강한 발로 저희들 지켜주시고 주님 예배를 위해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생활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행동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님과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경영하게 하시고 지혜와 분별하게 하시어 국민들을 위해 봉사와 헌신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왜 이렇게 슬픔, 아픔, 무서움, 두려움이 가득한 나라로 변해가고 있을까요? 온 국민이 주님을 따라 서로 존중하고 서로 아껴가며 함께 울고 웃으며 협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일본에서는 목요일 1시에 방사능 오염수를 방수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 멀리 바다 한가운데서 소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강순철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 주셔서 우리 사모님과 은지에게도 함께 하시고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의 심령마다 변화되어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휴가 중이셨던 우리 교회로 돌아오시는 담임 목사님과 가족들 주님의 눈동자로 보하여 주시고 운전하고 오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무사히 안전하게 교회에 도착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마지막 남은 청년부 수련회가 내일 양평 대한수도원으로 갑니다. 출발하는 시간부터 오는 날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바른 신앙으로 나아가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시민교회 성도님들 믿음과 헌신으로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손길로 터치하여 한부가 빨리 치료되고 병마들이 깨끗이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구약성경 114쪽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를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교회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주 뉴스를 통해서 다양한 산업 재해로 인해서 목숨을 잃고 있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얼마 전 SPC 계열사에 속해 있는 제빵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던 노동자가 공장 기계에 몸이 끼면서 심정지 상태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9일에는 경기도 안성시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서 2명이 사망하고 또 4명이 큰 부상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는 코스트코 주차장에서 33도 이상의 폭염 속에서 카트 관리 업무를 하고 있던 청년 노동자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에서는 공장과 건설 현장, 대형 마트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산업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현황에 따르면 작년에만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가 600건이 넘게 발생했고 무려 644명의 귀한 생명이 이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산업재해에 대한 소식을 접할 때마다 사고가 나기 바로 전에 규정대로 장비나 안전을 위한 인원 배치를 잘 관리했다면 이러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기사들 또 이런 소식들을 듣게 되면서 이런 일들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나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구나 하면서 안심하고 쉽게 넘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건들을 그저 몇 줄의 이야기 소재로만 끝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처음 이 율법을 주실 때부터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28절부터 32절까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땅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아멘. 오늘날에는 목줄을 안 한 개가 갑자기 달려나가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당시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다른 사람의 소에 부딪혀서 사망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본문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인이 모르게 갑자기 소가 날뛰다가 다른 사람을 들이받고 그 사람이 사망을 했다면 소 주인에게는 피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대신 소는 죽이고 그 고기는 먹거나 매매를 해서는 안 됩니다. 소는 그냥 죽여서 없애버리지만 예상치 못한 날벼락을 맞이한 주인에게는 어떤 형벌도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소가 이미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주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공격할 정도의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도 아무런 대비도 안 하다가 이 소가 사람을 공격해서 죽인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번에는 소도 죽이고 그 소의 성향을 알고도 방치해서 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있는 주인도 사형에 처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소 주인이 이러한 일로 죽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30절에 언급을 한 것처럼 내가
속죄금을 내겠습니다 하면 재판관이 정하는 그 생명의 값을 내고 그 주인의 죄를 면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족이 가해자로부터 속죄금을 받고 합의를 해주면 해결되는 것은 오늘날하고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31절에서 아들이나 딸이 언급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종들을 말합니다.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농업 위주의 사회에서는 여종은 남종에 비해서는 값어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회에서는 남자 종에게 더 높게 값어치를 매겼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남녀 종의 차별 없이 똑같이 30세겔을 종의 주인에게 배상금으로 주어야만 한다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가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그 주인은 어떤 경우든지 반드시 배상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소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억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 죽인 것도 아니고 갑자기 내 소가 뛰쳐나가가지고 사람을 죽였는데 그것 때문에 나에게도 책임을 묻는다라고 하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다고 잠도 안 자고 계속 가까이에서 소를 지켜보면서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소가 사람 말을 알아듣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어려운 일들이 왔을까라고 괴로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계명을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출애굽하고 나서 바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명을 계속 암송하고 이것을 분명히 기억한다면 소가 공격적일 때는 더 주의를 기울여서 돌보면서 사고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과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한 생명이 다른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읽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을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소는 과연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소를 키우는 분들이 몇 분 계시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교인분들은 소를 키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본문이 좀 크게 와닿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를 어떤 용도로 사용했겠습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짐을 실어 나르는 트럭 대신에 소나 나귀에다가 물건을 실어서 이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농사를 지을 때 보면 과거에는 소의 등에 쟁기를 묶고 앞으로 계속 나가면 논고랑이 금방 파여졌습니다. 한마디로 오늘날의 농기계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소는 당시 사람들의 많은 삶의 부분을 아주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유익한 짐승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그런 존재가 소였는데 만약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라는 단어 대신에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각종 장비와 도구, 기계를 넣어보면 아마도 이 본문이 더 이해하기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전에는 사람들이 만들려고 하는 물건의 모양대로 속이 비어있는 틀에다가 쇠붙이를 녹여 붓는 주형을 하거나 여러 가지 부품을 조립하는 일들을 순수하게 사람의 인력으로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기계들이 이러한 일들을 대신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처럼 사람을 위해서 편리하게 이용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소에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사람의 편리함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때로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면 안전 규정을 만들거나 안전 장비를 준비해서 사고를 미리 막음으로 사람의 생명이 다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구절이 그 다음 구절부터 나오는데 33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농사를 지을 때 당시 사람들은 구덩이를 파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소가 먹을 물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구덩이들은 작물을 키우는데도 필수적인 농업 용수를 저장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근데 농사를 다 짓고 나면 이 구덩이들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시 흙을 덮어서 원래대로 복구를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덩이가 계속 남아있으면 다른 사람들이나 짐승들이 그 구덩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짐승과 또는 농사를 위해서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구덩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 구덩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가축을 데리고 가다가 갑자기 내가 데리고 가던 가축들이 구덩이에 빠져서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전에 안식일에 너희의 양이나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너희가 건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은 구덩이를 파고 그 다음에 그것을 덮거나 아니면 공사 중과 같은 경고 표지판이라도 세워놔야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구덩이를 덮지 않고 그냥 놔두고 있다가 짐승들이 빠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덩이를 판 사람이 보상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즉 구덩이를 판 사람이 잘 보상을 해서 짐승이든 무엇이든 그것에 해당되는 값을 다 주고 해결을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구덩이에 소나 나귀가 빠지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넘길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소나 나귀 이런 것들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운송업을 하는 사람이 그 나귀가 구덩이에 빠져서 다치게 되면 하루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하루 일당을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경제적 타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참 바쁜 농번기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소가 구덩이에 빠져서 심하게 다쳤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에는 이항기라는 기계로 모를 심고 농사를 짓는데 만약 어떤 사람이 그 기계를 타고 가는데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도 없어가지고 잘 모르고 가다가 그 기계가 빠져서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모내기를 해야 하는데 그 일을 완전히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농사는 일을 해야 할 때를 놓치게 되면 그 해는 완전히 망치고 큰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경제적인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입는 것이 본문에서 구덩이에 소나 양, 나귀 같은 것들이 빠지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걸 누굴 위해서 파는 것이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구덩이를 파는 것이었습니다. 즉
내 농사와 내 양을 위해서 그리고 내 소를 위해서 구덩이를 파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더 편리함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누군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의문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당연히 상대방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도록 합의를 해주거나 그 다음에 어떤 피해를 주었다면 당연히 보상해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교도소에서 일을 하시던 분이 저한테 해주신 말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날 것 같으면 맞대응을 하지 말고 무조건 그 상황에서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시비가 붙을 수가 있지만 절대로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그 순간에 속이 상해도 무시하고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때려서 전치 몇 주의 피해를 입히거나 영구적인 장애를 입혀서 교도소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몇 년 살다가 나오면 그만이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어떠한 합의도 시도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옥시라는 회사는 그 회사에서 무책임하게 만든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4,000명 이상에 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그들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다 보니 아직도 그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직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자신들이 만든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데도 어떤 보상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빵 공장에서는 늘 근로자들이 안전사고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명확하게 책임지려고 하지도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서 고생해서 만든 기술이 있으면 쉽게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삼지만 시간과 많은 노력을 들여서 개발한 그 피해 기업에게는 충분한 배상을 해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나몰라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우리의 사례들을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들이 아직도 우리 안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큰 대기업마다 법무팀을 두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대부분은 분쟁이 생길 때 자기들만은 손해를 안 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것 아닙니까? 회사 입장에서 손해를 안 보려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사실 큰 회사들은 정말로 상대를 배려하기 위해서 법무팀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어떤 사고가 나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사람의 생명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화려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팀을 두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내 회사에 조금만 손해가 갈까? 어떻게 하면 적은 돈으로 합의를 해서 우리가 더 이익을 볼까라고 생각을 하며 자신의 편리를 지키고 자신의 소유만을 더 늘려 나가는 것만 고민하는 것이 그 법무팀에 있는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모양이 비슷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치관하고는 너무 다른 것입니다. 성경도 보상을 하라고 하고 배상하며 합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도 똑같이 보상하고 합의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근본, 즉 중심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보상과 배상이 상대방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배려를 해주는 관점이라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많은 배상하는 그 모습들은
상대방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손해를 적게 만들까?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오늘날 여러 노동조합에서 주장하는 것은 모두가 진리이고 다 맞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다 맞습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합니다. 노조의 주장도 보면 얼마나 어거지가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회사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노조가 갑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회사를 을로 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입장이 거꾸로 되고 둘 다 자신들의 편의와 편리만을 고집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조와 회사 둘 다 어떤 때에는 복음적이지도 않고 둘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며 출발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법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한 가지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왜 소중합니까? 만약 다른 생명이 나와 똑같다라고만 그래서 생명이 소중하다라고만 대답하신다면 그것은 인본주의적 사고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생명이 소중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소중한 이유는 그 사람이 아무리 못나고 싫어 보여도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 행위가 하나님을 죽이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을 보존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법들을 아주 자세하게 주셨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엔 이 피의 대가는 반드시 내가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생명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사실 더 많이 소유하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죽도록 공부하고 죽도록 일을 하는 이유도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지면 내 삶이 편리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시간 제가 물질을 소유하거나 돈을 버는 행위 자체를 가지고 무조건 비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당연히 정당한 노력과 어떤 노동에 대한 분명한 대가는 주어져야 되고 또 열심히 일을 한 만큼 자신의 소유와 재산이 많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또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소유에 따른 분명한 책임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책임지는 모습이 없습니다. 사회에 대한 책임도 없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책임, 그리스도인의 책무를 완전히 놓치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나 나나 똑같은 거 아니냐, 똑같이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는 다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삶, 그 은혜가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의 삶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면 동시에 받아 누리고 있는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누며 섬겨가며 책임을 다하는 것, 그 역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전의 앞뒤 면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끊임없이 가지고 있겠다, 계속해서 모아두기
모아두기만 하겠다라고 하면서 욕심의 끝을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의 사회입니다. 거기에는 들어오는 입구는 있지만 출구가 없습니다. 주변에 나누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에서는 어떠한 생명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생명을 나누게 하기 위함입니다. 혹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하면 한번 구해보시면 하나님이 물질도 아마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물질을 가지고 내 욕심만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그 물질이 들어오는 그 길을 막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물질을 많이 가질수록 그 사람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과 동시에 나눔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향한 배려와 나눔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소와 관련된 이러한 규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책임을 회피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나누고 회복시키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먼저 깊이 생각하시고 오늘도 내게 주신 은혜와 능력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을 나눔을 통해서 책임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주의 이름 크게 외치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저에게 많은 것들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른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큰 것이 아니라 비록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를 온전히 베푸는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생명의 물길이 계속해서 밖으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어떤 곳이든 푸른 초장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삶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의 삶에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오.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자기 자신만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그 피해에 대해서 나몰라 하는 이들로 가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부터 변화되어서 우리가 먼저 나누고 책임을 다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우리 안에 생명의 모습들을 이 땅 가운데 드러냄으로써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점점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이들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이 되어 그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장 나에게 피가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그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사회가 좀 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며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며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책임지는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부터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우리의 삶이 사용되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주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좀 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며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며 회피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책임지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점점 더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경쟁자로만 보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쓰러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회 안에 갈등과 분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 사회가 좀 더 사랑과 배려로 가득 찬 곳이 되길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부터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부터 주께 받은 은혜를 사랑과 배려로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사회 속에서 자신의 잘못이 있을 때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책임지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고 그것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다시 밝게 빛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밝히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을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 세계적인 전쟁의 위협과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제가 잘 극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참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회피가 아니라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전쟁이 평화적으로 끝나도록 기도하시고 세계 각국에서 자연재해로 또 인간이 만든 그런 자연 파괴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재림때가 언젠가는 다가오고 있음에 대한 그 비전을 잃지 않도록 그날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책임지지 않는 정치인들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비극들로부터 아버지 이 땅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정치인들이 하루빨리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솔직하게 시인하고 해결해 나가는 모습들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정치인들이 있지만 자신의 권리만을,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권력만 누리려고 하지 책임 다하지 않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남탓만 하는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하루빨리 해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권세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자기의 직분과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그들을 하여금 깨닫고 그것을 위하여서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나라와 민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서로 돕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인류가 평화롭게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그들 모두를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울음과 아픔을 주께서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인해서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들과 또 자녀를 떠나보낸 이들 모든 삶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지도자들이 그 마음을 돌려먹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움직이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그 모든 움직임들을 주께서 차단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에 특별히 내일부터 진행되는 청년부 수련회와 군복무 중인 청년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강동규 장로님, 강명규, 임경순 집사님 부부와 서정연 집사님 남편 다니구치 마사유키 씨 암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폐섬유증으로 고통받는 문검의 집사님 건강 회복, 전원자 권사님 심신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8월 말 뇌종양 수술을 앞두고 있는 김진영 집사님 회복과 조원숙 권사님, 이예림 어린이 회복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주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합니다. 참여하는 청년들 가운데 삶이 주는 고통으로 마음이 지쳐있거나 패배감 속에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집회의 시간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군복무적인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귀중한 시간을 바쳐가며 희생하는 이들의 축복 은혜 드려 주시옵소서. 복무기간 동안에 우리 청년들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 충성된 마음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시어 그 마음에 주님 주신 평안함 있게 하시고 아파하고 고통받는 날보다는 오직 기쁨만이 그 삶 가운데 가득하도록 지켜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아픈 하루들의 그 마음 하나님 꽂히시고 그 육체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고치지 못할 병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그들 모두가 안고 있는 그 모든 육체적인 고통과 마음의 병이 지금 이 순간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각 선교적인 선교사님들이 필요로 하는 그 모든 여건을 조정하시고 채워주옵소서. 비록 복음을 전하 나가지 못할지라도 기도와 물질의 원조를 통해서 선교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선교하는 곳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어서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한 번 더 외친 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시는 하나님, 주님 안에 참된 쉼과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저희의 참된 안식처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주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어 맡깁니다. 저희 모든 무거운 짐을 가져가 주시고 우리 마음에 심어 주옵소서. 참된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긴장이 풀어지게 하시고 충분한 쉼과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진정한 샬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님들 가운데 육체적인 아픔과 또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는 이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몸에 있는 모든 병과 고통을 주는 그 모든 원인들이 깨끗하게 나음받고 다시 한 번 더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창조하셨사오니 그 모든 병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 아픈 몸을 안고 와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기대하며 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어서 그 몸이 온전히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그 모든 병마들이 지금 이 순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회가 멸망 직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 일에 대한 책임이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종 민원과 교권 침해로 사라져가는 교사들의 죽음 앞에서도 나의 책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사회가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나로 인해 누군가가 피해를 보고 쓰러져 간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든 줄이려고 하는 비겁한 모습보다는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한 움직임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먼저 십자가의 사랑으로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몇 가지 안내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 양평대안 수도원에서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청년부 목사님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월 10일 항전직 선거 후보자분들은 이번 주일까지 꼭 서약서를 작성해서 사무실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주보 내용을 참조하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